왔었나 했더니 코로나 전에 왔으니까 한 4년 만에 이제 뵌 것 같습니다. 그죠?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는 40대였는데 이제 제가 50대가 돼서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신약 성경으로 235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제가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혹시 주보가 나갔나요? 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 제가 원래 글씨를 못 써서 안 쓰려고 하는데 제목만 적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이제 도착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사도 바울은 먼저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뻔히 거기서 잡히고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할 텐데 왜 그 길을 자초해서 가십니까? 라고 이제 만류를 해요. 이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임을 간증을 하고 그 길을 이제 묵묵히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 없습니다. 육신의 계산을 하면은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육신의 계산을 따져보면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손해밖에 없거든요.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야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이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손해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묵묵히 이 길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죠. 겉사람이 후패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장해가고 더욱더 장성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관심이, 나의 시선이 이 겉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면 절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지를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리고 정말로 잡힙니다. 성전을 회방했고 하나님을 율법을 회방했다라는 죄목이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잡히고 죄수의 몸이 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시민권이 로마 시민이거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그 부모께서 이렇게 취득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로마로 갈 일이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다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잡아두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이 과연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재판 자리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간증을 하죠. 26장에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 믿음을 간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볼게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지금 죄도 없이 잡혀 있는 어떤 상황? 억울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누구에게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황제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풀어주면 안 돼. 누구에게 가야 돼요? 황제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자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그죠? 진퇴양난, 뭐 그런 의미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고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도 없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입장, 헤롯이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좀 뭐랄까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라고 헤롯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근데 다른 말로 뭐예요? 놓아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서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헤롯의 말처럼 그런 상황일까?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까 봤던 헤롯처럼 육신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바라보면은 이 신앙의 길 못 걷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93페이지네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참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긴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긴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이 진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진다라는 건 실족이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실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진다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자, 4절에 그렇게 나오죠. 4절 다시 보시면 대저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때요?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요.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일에 매몰돼 버린다라면 그것은 세상에 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우리에게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 빠지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바울로 넘어가면은 헤롯이 볼 때는 안타깝고 정말로 억울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안타깝거나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처럼 재수 없어, 운이 없었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결국은 누구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힘도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던 4절 다시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면서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죠.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까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다? 믿음.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이란 말을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맡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서 내게 닥쳐진 그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억울하고 안타깝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낭망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는 곳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갇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신라와 함께. 그때 그들이 옥에서 뭘 했죠? 하나님께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꾸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상황들이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겉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성경 제일 중앙에 있는 책이 시편이죠. 121편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보시면서 뭘 보시냐면 지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121편에 그 주제가 이제 지키심인데 지킨다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세아리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6번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121편에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는 말씀을 이제 6번이나 기록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키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키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절 다시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해. 자, 실족이 뭐예요? 발이 잘못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이 잘못 빠질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할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진다, 실족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빠져들어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낭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신앙을 버릴 만큼의 정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처한 그 모든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꾸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헤쳐나가려고 해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살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마치 그것이 이제 한두 사람에게 오해를 사고 누명을 써가지고 그냥 그 사람만 잘못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큰 불이익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저금통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가져갔다라고, 그러니까 온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가져갔다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결백한데. 집에 갔더니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저를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도 맞다 보니까. 그럴 일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구원받고 살아가는데도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많이 겪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억울함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항변을 해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항변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그 입 다물라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네가 그 환경들을,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 환경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내게 큰 피해가 온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안 보여가지고 막 항변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그 입 다물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무 소리 그다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배웠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내 힘으로 이것들을 어떤 방법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은 더 꼬여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문제들이 복잡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너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당한 그 환경이 억울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게 세상에 빠지게 버려두실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갔을 때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어가 주실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항변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론 그것들이 어떤 상황들이 돼서 바울처럼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 내가 변호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들을 내가 이겨갈 수 있다라는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바울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갇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도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갇힌 이유, 지금 갇히는 이런 상황들이 온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겠다?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겠다? 로마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AD 66년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그를 로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데려가시던 그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잖아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실 거야. 근데 그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이끌어 가시던, 꽃가마를 태워서 이끌어 가시던, 어떻게 이끌어 가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삶의 결말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은 결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결말이 아닌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과정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는 것은 이건 로마에 가기 위한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말이라는 그 앞에 딱 섰을 때만 비로소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결말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결말은 누구 앞에 섰을 때만 그 결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다 뭐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결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과정들이 허락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예, 몇 절부터 보시냐면 자,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뒤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27절입니다. 자,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여 년이 넘고 나서 좀 모세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잠깐 머뭅니다. 그러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그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애굽의 그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을 때 이게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홍해물을 이렇게 갈라진 홍해물을 건너게 되죠. 건너고 나서 이제 15장 넘어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14장에 그 사건이 있고 15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니 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18절까지가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그 기적을 그들이 지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기쁨들을 입술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기적을 만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뿐만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기적을 경험을 했고, 홍해물이 갈라지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3일 정도 길을 갔습니다. 3일 정도 길을 가고 딱 나니까 어디를 만났어요? 마라를 만났어요. 마라. 이 마라라는 곳이 이들이 도착한 거예요. 자,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도 나와 있죠. 쓰다. 또 마라의 다른 뜻 하나는 고난, 고통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마라는 말 그대로 이제 고통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 다시 보세요.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이들은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자, 찬양이 3일 만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게 내 신앙이구나.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민족이 언뜻 보니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 다른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은 이 마라라는 곳은 그들이 원했던 곳이 아니다? 원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오신 거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마라에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다?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자, 마라로 이들을 이끌어 들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들을 마라로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들을 그냥 고난의 골짜기에 집어 던져가지고 너희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럼? 마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신 목적이 뭘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라는 결말이 아니라 뭐다? 과정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마라는 어떤 과정일까요? 27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27절에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엘림. 엘림의 뜻이 뭐냐면은 큰 나무란 뜻입니다. 자, 큰 나무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누구? 예수? 예,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라로 들이신 이유가 뭘까요? 어디를 가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그들로 엘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마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원함은 뭘까요? 마라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나는 어차피 믿음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그런 삶을 구원받은 지금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좀 붙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엘림이라는 곳. 자, 다시 보세요. 엘림이 어떤 곳인가 볼게요. 2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큰 나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어요? 물샘이 있죠. 물샘은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을 걸으면서 그 사막을 걷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뭐예요? 오아시스잖아요. 그 물샘이 있는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 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려 70주가 있죠. 70주는 나무, 그루주자입니다. 나무란 뜻이에요. 종려가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한 곳이죠.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끊이지 않는 물과 양식이 샘솟는 곳.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다?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과해서 그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그들의 눈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마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마라가 내 삶의 끝인 양, 결말인 양. 이걸
이것이 마치 나의 전부인 양, 여기서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과정이지 결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어떤 그 삶의 힘든 일들이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꾸 그것이 마치 내 삶의 결말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헤롯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다, 참 안 됐다, 참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실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여기를 통과하지 않기를 원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하고 나서야 그들을 엘림에 이끌어 들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뭘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원함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나의 원함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새해가 되면 이제 많은 덕담들을 하잖아요. 덕담하면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뭐 하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바래요. 만사 형통하기를 바래요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예,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만사 형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참 하시는 올해는 모든 일 다 잘 풀리시고 만사 모든 일 만사니까 형통이 뭐예요? 형통의 뜻이 뭘까요? 네가 원하는 모든 대로 다 잘 풀려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형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형통은 네가 원하는 형통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보세요.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절 한번 보세요. 2절 아삽이라는 그 분이 이게 시편에 시를 썼어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나는 거의 뭐 할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봤어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자, 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족을 할 뻔한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뻔한 그 위기에가 이렇게 빠졌을까? 그 사람이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악인의 형통을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형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 받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본 그 실족할 뻔한 악인의 형통이 뭔가 볼게요. 4절 한번 보세요. 저희는 악인이죠. 저희는 죽는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뭐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데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야. 죽을 때도 뭐가 없다? 고통이 없어.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이방인들 그 초상집에 가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저 죽을 때 고통 없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제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뭘 당했다고? 호상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어요? 예, 호상. 죽을 때 아무 고통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호상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호상이? 없습니다.
호상 좋은 호자를 쓰잖아요. 좋은 죽음이란 뜻인데 구원받지 않고 죽는 사람에게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고통 없이 가니까 호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구원받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의 죽음은 호상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결국은 심판자리에 설 그 불쌍한 죽음이고 슬픈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실족할 뻔했어. 뭘 보고 실족할 뻔했냐?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악인들을 봤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대로 다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풀려. 형통해, 형통. 만사 형통이야.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돈을 조금만 벌어왔는데 돈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항상 목이 뻣뻣해. 교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기준이 있어. 내가 바라보는 기준은 뭐예요? 악인들은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 악인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망해야 돼. 그런 기준으로 딱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는 기준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누구예요?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근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다 나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깝깝합니다.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참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안 돼. 그런 비교를 딱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뭐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형통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형통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새해 첫날 되면 덕담을 합니다. 올해 만사형통 하세요라고 하는 그 형통은 뭘까요? 네가 원하는 모든 대로 다 잘 되라. 그것이 이제 형통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게 형통일까요? 이게 형통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잖아요. 이런 삶도 살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마라를 통과할 때 어디에 가요? 엘림에 가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엘림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이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다 쫄딱 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시선이 멈춰버리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결국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이것도 그들의 삶의 결말이 아니라 이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과정이구나. 결국 우리가 삶의 결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만, 그때만 비로소 내 삶의 결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내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23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어때요? 쇠잔 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둥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마다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의 육체와 마음은 때로는 어때요? 쇠잔해요. 때로는 힘겹고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때로는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다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이 마라에 우리를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엘림까지 이끌어 가서 그 엘림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때요? 쇠잔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넘겨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과 불을 통행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원함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할 겁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자,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창세기, 형통하면은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39장.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표현을 했어요. 39장 2절 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형통케 하셨더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의 형통일까요? 예, 여호와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형통을 봤죠. 자, 이것과 대비되는 게 누구의 형통? 예,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통은 뭘까요? 자, 보세요. 세상의 형통의 주체는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걸 형통이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절대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복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원하는 모든 대로 되어졌다고 복받았다? 아니죠. 도리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날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형통은 뭘까요? 여호와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형통은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창세기 39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요셉 입장에서 형통한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딱 나와요. 39장 2절에 형통한 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치죠. 근데 뭘 당해요?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혀버립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 다음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헤롯의 기준으로 봤으면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다시 봐서 그럼 23절에는 또 이제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렇잖아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디서? 감옥 안에서. 근데 이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요셉이 이제 희망의 부풀러 오릅니다. 아, 이제 풀려날 수 있겠구나. 왜요?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직을, 전에 이제 누렸던 그 직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면, 14절 한번 보세요. 40장. 14절. 당신이 득의하거든, 다시 이제 그 전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모아달라? 건져내소서. 나를 풀어달라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갇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난 누명을 쓰고 지금 갇혀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희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풀어줄 수 있겠구나.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풀어놨습니다. 근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아멘. 그럼 결국 잊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형들에게 팔릴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을 때, 또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은 다 억울한 일 투성이잖아요. 갇힐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큰아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그 므낫세 뜻이 뭡니까? 잊게 하다, 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이름을 그렇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도 그 삶이 너무나 힘겨운 겁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13년 동안을 종으로서 감옥에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힘겹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자꾸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전혀 형통한 게 없는데, 그리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딱 삭제를 해버렸을까요? 잊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보여야 될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 보실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구약성경 878페이지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게 살아왔죠. 13년을.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어요?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겪고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 고난의 삶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 사람을 마라에 두고서 마라에서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죠. 마라는 어디를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엘림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그 흉년에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단련했던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그 사람은 이 마라라는 곳에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들을 겪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엘림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요로운 삶들을 누려가게 되는 그 역사들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케 하고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라고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그 환경들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면 이것을 따르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따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삶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마라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상황들이 도래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찬양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시편 121편에 지키시리라는 6번의 그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팡세, 그 파스칼의 팡세라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절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일도 즐거운 일이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배를 타고 나갔어.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탄 사람이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그 믿음이 있어. 그리고 확신이 있어. 내가 바다에 타고 나간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높은 파도가 폭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즐거운 일이라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한가운데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탄 배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것 또한 즐거운 일이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죠.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황을 놓고 거기서 마치 내 삶의 결말인 양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일들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것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말하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날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